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그 알림과 체험의 날로 참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좀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셨는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알림과 체험의 날 참 좋았죠? 좋은 행사였죠. 근데 여러분 보통 이거 보세요. 저 봐도 되지 않아요? 이 정도 거리면 네, 절 눈 이렇게 마주치고 그러면 좋으니까. 알림과 체험의 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가 제주도를 가는 만큼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많은 좀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들어간 돈이 한 212만 원 정도가 준비를 하는데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헌금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음료수나 김밥이나 이렇게 팔았는데 얼마나 팔았을까요? 많이요? 2,000원? 얼마 팔았을까요? 네, 855만 원의 이게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855만 원. 그리고 이게 행사 수입이 이제 저희가 실제로 판 게 한 630만 원 정도. 그리고 물론 이 낮예배 때 헌금 드리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행사 때 가운데에 제가 따로 이렇게 헌금함을 마련해 뒀는데 거기에 225만 원이 헌금을 먹지도 않으셨는데 그냥 거기에 헌금을 이렇게 내어 주셨고요. 근데 헌금이 225만 원인데 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저희 청년부에 한 청년이 200만 원을 냈습니다. 이 수련을 위해서 200만 원의 그런 마음과 그 사랑을 이렇게 드렸어요. 다들 거의 이렇게 대단하죠, 여러분. 그 마음이 이 청년부를 향한 여러분 그 돈은 여러분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갑이 회심하지 않은 자는 회심하지 않은 자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청년부를 사랑하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643만 2천 원, 2,030원이 순수익으로. 그래서 이것을 청소년부가 함께 이렇게 예산을 나눠가지고 당의 결정에 따라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다시피 진짜 성도님들이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에 은혜 받는데 얼마나 진심인지가 느껴지시죠? 아유, 제주도 갔는데 막 맛없네. 근데 우리 집 다 맛있었죠? 뭐 커피나 뭐 옥수수나 김밥은 막 금방 나왔고 참 감사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날이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산 채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라고 지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은혜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가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그릇을 갖고 가냐예요. 그냥 나는 뭐 그냥, 그러니까 은혜는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 하나님 저는 이만큼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게 그게 넓어져요. 기대가 되고 더 소망이 되고 이게 넓어져서 그 하나님 항상 그 이상을 주시거든요. 근데 뭐 가는 거지. 그런 친구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로 오셔서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만큼 은혜를 또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도님들의 기대와 기도와 사랑을 받은 만큼 이번 수련회가 우리가 비장해져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오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오자. 우리가 정말로 셋미 프리인데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오자.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역사로, 예수님의 역사로.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난주에는 참 우리가 이번에 행사가 많았죠. 지난주에는 무슨 날이었죠? 홈커밍 데이였죠. 저희가
한 60명을 두고 기도를 했는데 전체 전도 대상자 아들 딸 포함해서 아들 딸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네. 아들 딸 포함하고 저희가 품었던 저희 태신자를 포함해서 총 7명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번 이것을 통해서 총 7명이 교회를 나왔고, 그래도 많이 또 계속 이어지는 전도가 있어요. 나중에 만나자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어떤 청년들은 7명 너무 우리가 진짜 기도 많이 했는데 7명 너무 좀 약간 기대에 좀 못 미쳤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선아 몇 명 정도 기대했니? 7명 기대했어요? 오, 대단한데요? 선아한테 뭐 다 물어봐야겠다. 뭐 하면은. 근데 좀 아쉬워하는 청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한 명 오면 많이 왔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열심히 했지만 한 생명을 구하는데 이 정도 노력이라면 평생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금요일마다 철야하고 금식 릴레이를 2, 3주간 하고 그렇게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한 게 한 생명씩 구할 수 있다면 평생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그래서 한 명만 왔어도 참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데 7명이나 교회에 오게 됐고 또 복음이 안 왔지만 또 전해지게 됐고, 참 하나님이 우리 지팡이 청년부를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끝났으니까 자, 이제 우리의 복음은 이제 더 이상 뭐 초청할 홈커밍 데이는 이제 내년에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태신자들은 여러분 그만 기도할 거예요? 미션 실패했으니까 그냥 다음 기회에 to be continued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끝까지 기도하고 두드리고.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는 전도자가 태신자가 오면 안 되는 예배예요? 아니죠. 이 예배는 항상 열려있는 예배예요.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사랑은 계속 전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하는 데에 탄력을 받았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힘을 써야 돼요.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 나 예수님 전하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 내가 교회 가자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되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은기의 누나가 왔어요. 은기의 간절한 기도로 은기의 누나가 왔어요. 근데 제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때 많이 있었잖아요. 나눔의 집에. 은기의 누님이 가장 설교를 잘 들었어요. 저랑 아는 사이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렇게 웃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잘 들으셔갖고 너무 감사했고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진호랑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 진호의 고백이 가끔 참 저한테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진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호가 이 복음 프로젝트로 직장 동료 40명한테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 가자. 근데 수많은 거절을 당하고 그랬지만 진호가 이렇게 이런 거 하면서 느낀 게 뭐냐고 이렇게 나눴냐면, 한 명을 전도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그 영혼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 한 사람 이삭을 통해서 너의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 누구를 통해서요? 약속의 한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을 전도하도 한 명을 데려와도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할 마음, 복음을 전할 마음, 건져낼 마음, 두드리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이렇게 도전해 주세요. 우리 복음을 계속 전합시다. 하지 말고 정확하게, 여러분 복음도 정확하게 전해야 되지 축복도 도전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 복음을 계속 전합시다. 아멘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복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평생 설교에도 모자릅니다.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여서 진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내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진리가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인 거예요, 사실. 내가 맞으면 맞고,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하면 없는 거고. 이게 다 불명확하게 그게 진리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본 친구들이랑 해도 괜찮죠? 복음을 전해본 청년들은 다 알 거예요.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스몰 토크로 시작을 하더라도 타이밍을 항상 마음에 갖고 있죠. 내가 이게 언제 이게 잘 지냈어? 그래 너 너무 머리 이쁘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근데 이 타이밍을 잡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고 그걸 위해서 만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여서 복음을 전하는 게 두 통로인데 하나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복음은 말로도 전해지지만 여러분들의 삶으로도 전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명이에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들에게 선전하고 보여주라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은 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우라가 막 이렇게 막 피어오르죠. 저도 좀 피어오르나요? 이렇게. 그 잘생긴 요즘 엄청 잘생긴 연예인 누구죠? 차은우. 아는 잘하네. 남자 연예인 많이 좋아해요? 그런 건 아니죠. 차은우 진짜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 영상도 있는데 차은우를 처음 본 어떤 여자의 반응하면 그냥 다른 연예인들 들어갈 때 뭐 이렇게 하는데 차은우를 딱 봤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은 또 아우라가 다르고 그리고 사람도 아우라가 있어요. 사람도 이 사람은 다르다. 저는 모든 크리스찬이 이 다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잘생겨져요? 예수님 믿는 자고 갑자기 돈이 막 붙어요? 막 잘 되고 성공하고 막 그래요? 사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르라고 구별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하셨다는 것.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근데 우리를 봐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삶의 방향이나 목표나 똑같으면 감동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너도 나랑 똑같이 사는데 내가 교회에 가야 할 이유가 뭐냐? 너도 똑같이 성공 쫓고 너도 똑같이 돈 쫓고 너도 똑같이 육적인 거 편안한 거 쫓아가는데 너랑 나랑 다른 게 없는데 내가 왜 교회를 더 가야 되냐? 사실은 세상은 크리스찬에게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진짜 크리스찬 다르다. 직장에서도 크리스찬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크리스찬은 다르다.
어떤 사장에게, 어떤 기업 오너에게 크리스찬은 다르다. 아니면 크리스찬이 더하다. 저 후자 얘기 사실 많이 들었어요. 크리스찬이 더하다. 여러분 연애할 때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을 이제 며느리 신랑감 고를 때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크리스찬이 더하다. 부모님들 뭘 골라요? 다 봐요. 직장 보고, 건강 보고, 배경 보고, 믿는 가정 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는 거 다 보고 플러스 뭘 봐요? 네, 믿음 봐요, 믿음. 더해요, 덜해요. 네, 부모님들 비난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도 뭐 마찬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증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다르게 살아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만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여러분들만 그냥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없는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첫 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가장 큰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 진호가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초반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고 계세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계세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예요? 수진아 뭐니? 약간 이걸 놓고 있는 게 보여갖고 모든 걸 놓고 있었어요. 마음과 생각 모든 걸 놓고 있었어요. 동서봐. 아까 굉장히 이렇게 배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엄청 잘했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야? 오, 박수해 주세요. 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면, 결국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의 십자가가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뭘 느껴요? 뭘 받았어요? 그렇죠.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여러분 나중에 배우자에게 사랑을 받고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도 사랑을 받을 텐데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랑도 맹물로 느껴질 만큼 놀라운 크신 사랑이에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사랑. 여러분 반려견 반려묘가 있는 분, 나의 집에 반려견 반려묘가 있다. 네, 손 내려주시고.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사랑하세요? 그 반려견 이렇게 사랑하세요? 반려묘 사랑하세요? 얼마큼 사랑해? 섭섭해야겠는데. 표현하지 못할 만큼. 그렇다고 합시다. 네. 아니야.
사람 보고가 아니라 이 아이들 그래 오케이 좋습니다. 윤경아 테리를 얼마나 사랑하니? 오 진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애완견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진짜? 그러면은 설교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 이런 대답. 네. 근데 정말 이만큼인 거예요. 근데 이만큼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랑으로 다가와야 되고 그걸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세요? 막 아침에 월요일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사랑 오늘 출근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오늘 하루를 산다. 그런 사람 있어요?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늘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히 한결같은 그 사랑을 주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 사랑이 느껴질까요?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세요?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런 말 많이 하죠. 사랑 받고 자란 사람은 달라. 뭐 이런 말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달라요? 어때요? 용보가 다르니? 질문을 바꿔갖고 네. 역시 노련하고 네. 네, 좋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아까 청소년부도 봤지만 제가 참 은혜를 받은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교 아시죠? 사탄교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인데 이 종교에 막 제사를 드리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래서 그거를 막 전하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막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는데 여러분 이렇게 순간 몰골이라고 할 뻔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얼굴과 모든 걸 보면 진짜 사탄교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말하는 걸 보면 크리스찬이구나 그게 느껴질 거예요. 한번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And in this interview, I said, I don't believe that Jesus Christ exists. And after the interview, this lady came to me and she hugged me and she held me in a way that I've never been loved. I saw this woman is a Christian. I've never experienced a Christian showing that much love and acceptance unconditionally. After that, they said, okay, great, now we've done all these interviews and people know and it's growing, Satanism is growing, and believe me people, it is. And I had to do a ritual by myself to see how do I get more power, more influence. And I did this ritual and I opened myself up and Jesus appeared and I was extremely cocky and I said, if you are Jesus, you need to prove it. And he flooded me with the most beautiful love and energy. And I recognized it immediately because that woman at the radio station showed it to me. That's how I recognized the love of Christ immediately because 4 people showed it to me. Like I said, I didn't believe. Even when I was in Christian ministry almost 20 years ago, I never knew it until a month or 2 ago. The love of Christ is unconditional. When you experience it, it is something different. I have for a long time believed that I am not worthy of God's grace. Let me tell you something today. The kingdom of God is not a gated community. The kingdom of God is open to everybody. It's my prayer that you will feel the love. I pray that
the peace of Christ will be with you.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을 만나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 만남의 스토리가 너무나 은혜로운데 저는 여기서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이분이 만난 그 인터뷰 그 한 여성이 이분을 안아줄 때 뭘 느꼈다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리고 그 관계자 4명한테도 똑같은 사랑을 느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시자 그 사랑이 똑같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이처럼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 다른 존재가 아니,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여러분 사탄교를 숭배하고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겠어요. 예수와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닫혀 있겠어요. 근데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녹였다고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는데 그 사랑을 뭔가 전하려고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런 삶.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았는데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삶.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탄교를 숭배하던 이 사람도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 관계자들을 한번 만나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길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길래 이런 사람도 그 사랑이 느껴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헬스장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원하시나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도록 사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를 또 볼게요. 십자가는 우리의 수많은 죄들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누구든 용서할 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여러분들을 열받게 한 사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바로 윤경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고개를 바로 잡았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을 열받게 하고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잘못한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믿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누가 여러분들한테 극악무도한 잘못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만 못합니다. 아멘이세요? 진짜 믿으세요? 이거를 믿어야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탕감받고 용서받은 죄가 더 크다고 확실하게 알아야 누가 나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던지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크고 그 용서함을 그 큰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기억하세요?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냥 사랑하고 용서해준 그것만 아니라 아들로 삼아야지 이게 진짜 사랑이다, 용서다 해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장례식, 두 아들의 장례식 때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은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6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7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께서 고백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 왜? 그냥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말할 수 없도록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최선의 삶입니다.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아까 누가 이야기해 줬는데, 동섭이가 이야기해 준 말씀 9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주인은 우리의 상사예요? 교수님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직장에서 누구를 섬기는 간에 그냥 사람, 여러분 다 눈가림 하잖아요. 누가 안 보면 쉬고 누가 보면 열심히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누구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눈앞에. 그래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내가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난 열심히 일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때 주님 뭘 약속해요? 기업의 상은 주께 받는다. 너희가 월급은 회사에서 받지만 주께 하듯 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다. 주님이 그것을 약속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진출이가 어제 이렇게 리더 모임을 하다가 참 귀한 고백을 했어요. 진출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우, 주말에 직분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자기가 일주일간 충성되이 섬기지 않으면 주말에 교회 일을 마음 편히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치열하게 저는 월화수목금을 삽니다. 왜? 다들 치열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성공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치열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치열하게 삽니다. 이 다름이 세상에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이 돈과 성공과 자기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쫓아간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하지 못해요. 주님을 나의 주로 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최선의 삶은 노력뿐만 아니라 착한 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서 보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착하다고 해요? 윤경아 착하다고 하니?
못 들어봤어.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최선의 삶과 우리의 선행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면 나의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선한 일들을 하는 거. 너 왜 이렇게 하니?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주님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궁금해해야 돼요. 너 왜 이렇게 사니? 진출이 같은 경우, 야, 너 뭐 주말에도 해도 되는데 너 평일에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사니? 그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때문에, 나 교회에서 예수님 섬기고 교회 섬기는 거 너무 좋아. 나 이거 하려고 열심히 해. 그리고 이거 해서 성공해서 나 좋은 집 사고, 이게 아니라 성공해서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나눠줄 거야.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 충만해. 나는 이미 충만해. 난 나눠주면 살 거야.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어요? 야, 너가 믿는 신은 뭐냐? 누가 너한테 이런 부요함을 주었냐? 궁금하지 않겠어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중심의 삶이에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잡게 합니다. 세상은 혼미하게 해요. 뭐가 옳으냐, 어디로 가야 하냐, 혼미한데 복음은 오직 주님. 따라해 봅시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이걸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설명이 돼야 돼. 내가 일하는 이유, 오직 주님. 내가 사는 이유, 오직 주님. 내가 치열하게 사는 이유, 오직 주님. 내가 섬기는 이유, 희생하는 이유, 선행하는 이유, 오직 주님.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오직 주님.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이유,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이 중심이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비로소 우선순위가 제대로 잡힙니다. 제가 이 이야기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삶에서의 우선순위를 잘 전하고 싶어갖고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사역이라고 정했대요. 근데 저는 두 번째가 가정하고 두 번째 가정, 역시 아메리칸 스타일,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해보니까 하나님, 가정, 사역하고 우선순위를 이렇게 딱 자기 나름대로는 우선순위와 균형을 잡고 열심히 했는데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렵죠. 근데 어떻게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 결과 크게 깨달은 게 있대요. 정말로 하나님이 1순위가 된다면 2순위도 하나님이 되고 3순위도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과 어떤 직장과 사역을 팽겨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1순위가 하나님이라면 가정도 돌보는 걸 주님을 위해 돌보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도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신앙, 교회와 여러분들 직장과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 이 모든 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도 주님을 위해,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뭘 준비를 해도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이 중심이 잡혀야지. 여러분들의 교회에 와서 주님을 위해 섬기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오로지 나를 위해 섬긴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힘든 크리스찬이에요. 그것만큼 갈등이 심한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과 나 자신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피곤하게 살지 맙시다. 단순하게 사세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성숙하면 단순해져요.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세대에 정말 필요한 청년과 사람이 누구냐면 진짜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현수막이 없네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진짜 다르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삶의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넌 진짜 다르다. 넌 다르다. 너의 사랑은 다르다. 너의 용서는 다르다. 너의 열심은 다르다. 너의 선행은 다르다. 너의 중심은 다르다. 이 다름이 너무나 명확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세상의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욕먹잖아요. 안타깝지만 크리스찬 교회 욕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희의 힘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꿈을 꾸고 내가 바꾸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주신 힘으로 크리스찬은 다르다. 크리스찬은 사랑이 다르다. 용서가 다르다. 이 모든 게 다르다. 그래서 누구든지 물어볼 수 있는, 너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넌 도대체 뭘 위해 사냐? 너는 왜 나랑 다르냐? 먼저 전도하러 가지 않아도 그 세상 사람들 하려고 나에게 물어볼 수 있는 강력한 그 하나님의 사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소원, 참 소원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기억을 하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정말 크리스찬은 다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기 원한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길 원하네. 아멘.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아멘. 내 가는 길만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이렇게 죽기 원.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높은 길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높아지려고만 했던 나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나의 인생 속에 나의 높음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하여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강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름직한 언덕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도구와 이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삶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 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궁극해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용서를 주옵소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게 하듯 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직장과 가정과 공부와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 속에 이 사랑과 용서와 최선과 이 중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드러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고 흘러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이 하나님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사오니 그 사랑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지, 저 사랑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야 라고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 청년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수많은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함 받았는데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의 삶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교회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세상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용서를, 우리의 최선을, 우리의 중심을 세상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주여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가가야 하지만 그들도 다가오게 만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팡이 청년부 모두가 정말로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 결단하며 하나님 이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하였는데 한국교회의 부흥이, 이 역전의 부흥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는 이 크리스찬과 교회가 우리 지팡이 청년부를 통하여 역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복음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은혜를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세상으로 하여금 궁금케 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성령의 기름과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주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